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3절입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연약한 지체들 안아주고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하고 또 손잡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고 악한 것,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분별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성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생명 걸고 달려갔던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 용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소년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서도 던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기도 동역자 또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의 공동체의 사역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힘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 간증 넘치는 귀한 만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잘 자라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부서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샘장님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 또 여러 봉사하는 우리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준비시켜 주셔서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깨끗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과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병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새힘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우리 수능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천번째 감사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 이거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것, 이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세상의 복도 있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도 있고 선생님 만나는 복도 있고 배우자, 친구, 우리가 만남의 복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지식도 얻게 되고 또 많은 경험도 갖게 되지만 복음을 듣게 된 것, 이건 참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 땅에 이렇게 다니면서 아시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한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이 받은 복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된 것,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게 된 것,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예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참 귀한 복이라는 것, 이거 놓치지 않고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이 함께 떠나는 13절 말씀 보실까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바나바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주신 것, 사명 주신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오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선교 여정을 보실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누가 있어요? 이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산을 가더라도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 꽂고 내가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라고 사진 찍고 기록에 남기지만 결국 한 사람이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까지 많은 사람들이 장비로 이동하고 또 끝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나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 장로님이나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협력하여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와 나뿐이야.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선교 여정 가운데 오늘 바울이
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주의 선교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정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그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목양하면서 양육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우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고 뭐 일주일, 한 달 또는 2년 복음 전하고 훌쩍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 디도가 이렇게 잘 목회하면서 함께 주의 동역자로서 사역하잖아요. 믿음의 아들처럼, 젊은이니까 아들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다. 누가를 만나게 하거든요. 바울이 연약할 때에 연약함으로 사역하다가 쓰러져요. 몸이 아파요. 그때 누가라는 사람, 의사거든요. 누가를 이렇게 함께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누가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연약한 육신을 돌봐주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이 약할 때에 도와줍니다. 바울이 부족할 때에 채워줍니다.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함께 해간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선교지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갔어요. 몇 해는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다가 어느 해에 젊은 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뭘 믿고 혼자 다니십니까? 그게 뭘 믿고 혼자 그 표현 그대로거든요. 목사님 뭘 믿고 혼자 다니십니까? 목사님 혼자 다니시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왜 혼자 다니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그다음부터는 아내와 둘이 같이 다녔어요. 또 사역자들과 함께 다녔거든요. 처음에 혼자 갈 때 선교사님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또 같이 사역을 점검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둘이 다녀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혼자 다닐 때는 선교사님만 따로 만났어요. 근데 둘이 함께 가니까 선교사님 부부를 함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다니니까 사역이 더 풍성해져요. 더 깊어져요. 그리고 속에 있는 그 사역에서 어려웠던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함께 이렇게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역에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 혼자 감당하리라 결코 그렇잖아요. 반드시 조력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또 요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꼭 나 혼자 이 모든 것 해결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도움 받으세요. 또 도와주세요. 어느 날은 내가 주도하고 그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도와야지. 어제 오랜만에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회자가 이제 한국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내가 많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다. 그걸 이렇게 풀어놓았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구나.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 내가 못한 것들이 많더라. 여러분 돌아보면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90점, 100점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돌아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나 성도들 간에 나는 항상 내가 옳고 그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더 부족했어요. 내가 더 연약했어요.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도와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디모데와 또 누가와 또 마가와 또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름 없는 조력자들, 이름 없는 기도하며 도와준 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동역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있었다. 여러분, 이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역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여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말이 이 사람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이름으로는 마가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마가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 1차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버가에 이르렀을 때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가 중단합니다. 포기해요. 선교 여정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군가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요 조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난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기하니까 바울 또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 바나바라는 그 위대한 선생님, 그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한다? 함께 전도를 한다? 나도 경험하고 싶어. 그런 마음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연 때문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전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가 풍토병에 걸렸어요. 전도여행 떠났다가 버가라는 지역에서 아팠어요. 그래서 함께 선교여행을 가지 못하고 그 중단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회복이 되었어요. 함께 가자. 전도여행 또 가자.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자. 그때 이 마가가 저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선교여정 못 가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좀 섭섭한 마음이 있겠어요? 조금 이렇게 회복됐으면 함께 선교여행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중간에 포기하고 갔거든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할 때에 이 마가가 돌아보니까 내가 함께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많은 기적, 많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거든요. 또 가고 싶어요. 그때 바울이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너는 안 돼. 넌 중간에 포기했었잖아. 너는 연약하잖아. 안 돼. 그때 바나바는요 역시 정말 위로와 권면의 사람 맞아요. 함께 갑시다. 마가가 다시금 이렇게 뉘우치고 다시금 이렇게 깨달음이 왔으니 함께 갑시다.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요 마가와 바나바와 함께 하지 않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더 풍성한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그때 왜 좀 품어주지 못했을까? 좀 기다려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너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 좀 올 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올 때 두루마리 성경 좀 가져와라. 좀 옷 좀 겉옷 두툼한 겉옷 좀 가져와라. 그리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내가 위로할 말이 있다. 이게 바울과 마가의 관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사역을 출발했어요. 함께 떠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때로는 그 공동체, 동역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해서 원수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리고 병약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또 넓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동역이 중요합니다. 또 연약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마가를 일으켜 주시고 또 선교 여정,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정 떠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시고 연약한 지체도 사용하신다.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 다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어. 아니에요.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목사님 틀림없어. 이 목사님은 천사야. 예수님 같은 분이야. 아니에요. 그분도 성령 떠나면 사울 왕처럼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동역하고 그러다가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또 쓰러질 수도 있는데 다시금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일 또 보겠지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설교를 해야죠. 바나바가 주도했으니까.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과 마가는 중간에서 포기하고 함께 가는 여정 가운데 누가 여기 BCD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당신들 낯선 사람이 나그네들이 오셨네요. 당신들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누가 나서야 돼요? 당연히 바나바가 나서야죠. 근데 바나바가 나서지 않아요. 바울에게 당신이 일어나서 말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사를 세우시고 사울 왕을 세우시고 또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배려를 했다고요? 바나바가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중요해요. 13장부터 그동안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 즈음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주도권이 바뀌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전도했는데, 내가 그 사람 양육했는데, 그 사람 내가 함께 기도하자고 봉사하자고 내가 이끌어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가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큰 은혜도 있고 더 은사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우고 내가 또 다른 사람 연약한 분들 붙들어주면 좋은데 그때부터 막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 잘 돌보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사를 포기하는 분들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기꺼이 자기는 2인자로 내려오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믿음, 이것이 큰 그릇이고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셨는데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인간은 사울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3절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가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고요?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 다윗,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부족함도 많아요.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그가 자기의 잘못 죄를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모습,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법궤가 들어올 때에 옷이 막 흘러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춤췄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붙잡고 살았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열정,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그의 후손으로 다윗보다 더 위에 있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다. 믿음의 동역자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신다. 붙들어 주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연약한 이들을 늘 붙들어 주는 사람, 바나바와 같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늘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갖추었던 이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삶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애통하는 자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시고 마가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바울의 전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진정 우리가 붙들 분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각자 우리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눈물과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